한국교회가 북한 억류자 송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국민 귀환을 넘어 복음 통일을 여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면 더 외로울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전합니다. 낯선 땅에 의료와 교육 등 우리나라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되살아납니다. 140년 전 조선 땅에 도착한 알렌과 언더우드 등 선교사 4명의 이야기를 콘서트 형식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빵과 국수를 나누던 선교사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가 북한 억류자 송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자국민 귀환을 넘어 복음 통일을 여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 중국 전체의 대북 무역량의 70%가 통과하는 대북 경제의 혈맥인 이곳은 치열한 선교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한 특별연합 기도회에서 만난 백상욱 목사는 2011년까지 단둥 현장에서 목격한 긴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백 목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은 당시 단둥에서 국수 공장과 빵 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에 매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했던 건 단순한 물자가 아닌 통일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통일될 텐데 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한국교회가 뭐 했냐 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왕성해서 저희 교회도 북한에 매번 빵가루, 밀가루와 우유와 계란을 매달 보내줬었거든요. 통일의 마중물을 자처하며 헌신해온 중국 단둥 지역 선교사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측이 3차 핵실험 등을 강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국경 교류를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며 감시를 높였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아닌 선교사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결국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에서 2014년 전후로 북한 정권에 체포되어 1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초에 나왔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단동사회에 많은 위기가 생겼습니다. 함께 또 같이 활동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단동 시내에서 독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외에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이 국가 전복 음모죄 등의 명목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탈북민 출신 3명을 더하면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억류자 송환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책무를 확인하는 현안이라며 대북관계 회복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류자 선교사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먼저 앞순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의 고난을 회복의 70년이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듯 북한 내 지상교회가 사라진 지 70년이 되는 2028년이 복음 회복의 분기점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말살된 지 70년이 2028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중국 단동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인 북한 통일기도회가 주최하고 북한 억류자 석방운동을 이어온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했습니다. 주최 측은 억류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북한 당국도 억류된 우리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기도회를 복음 통일을 향한 교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추운 겨울철 하루의 시작조차 버거운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 교회는 매주 새벽마다 든든한 아침 식사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철,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이곳은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한겨울 추위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모두 필그림 교회 성도들입니다.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3시 20분에 나왔어요.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와서 해보면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무래도 맡은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요. 필그림교회는 이랜드복지재단이 2년 전 무료급식소 아침의 만나를 개소할 당시 선뜻 동참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교회와 하늘소망교회 등 총 6곳이 함께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는데 필그림교회는 매주 이틀 동안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길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도 좀 본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본격적인 배식 시간은 아침 7시. 이내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서고 따뜻한 밥과 국, 갖가지 반찬까지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젠 하루 평균 방문자만 300~4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힘쓰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저희들이 정성껏 해드리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이 겨울에 이곳에 와서 섬기면서 한 분 한 분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들이 그래도 이 겨울 속에서 주님에 대해 그 따뜻한 온기를 더욱더 느끼지 않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 성도들의 손으로 차려진 따뜻한 한 끼는 오늘도 거리 위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140년 전 조선 땅에 의료와 교육 등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되살아납니다. 성공이 보장된 삶 대신 황폐한 땅을 선택했던 20대 청년 알렌과 에비슨,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등 개척자 4인방이 미션 보이즈라는 그룹으로 재현됐는데요. 그들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됐는지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이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만큼 기부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140년 전 낯설고 황폐했던 조선에 발을 내디딘 알렌과 에비슨,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우리나라 근대 의료와 교육의 기틀을 닦은 푸른 눈의 개척자들이 뮤지컬 무대 위 청년의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사실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 넘치고 젊은 그런 청년의 시절이었단 말이죠. 조선에 와서 정말 겪는 많은 일들이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뮤지컬 더 미션 K는 사명으로 조선의 새벽을 연 네 인물의 여정을 역동적인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실존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은 역사의 사명을 새롭게 마주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선에 와서 의료와 이런 교육의 씨앗을 뿌린 선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보면서도 이런 역사들도 있구나를 아마 배우실 수도 있고요. 공연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가치를 묻습니다.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전 중이신 분들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니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장소영 대표는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대단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작품도 대단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작은 울림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만의 씨앗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오히려 기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 작품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40년 전 뿌려진 작은 씨앗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열매가 되기까지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뮤지컬 더 미션 K는 오는 1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26년 신년 할애 예배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최송희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생명의 공동체를 일궈가는 용맹한 여인으로서 한국교회와 사회, 세계교회를 섬기길 당부했습니다. 한교여연 서영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연대를 세워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여연은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오는 3월 6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위기관리재단 위기정보센터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28일 심각한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영국 소재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최소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어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 인권에서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희생자 상당수는 30세 미만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워싱턴 DC와 LA 웨스트우드, 런던,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의 이란 대사관 인근에서도 지지 시위가 이어지며 유혈 충돌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탈북 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정착과 교육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신영균 탈북민 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기금은 원로 영화배우인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이 탈북 학생 지원을 위해 기탁한 지정 기탁기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6년 입학 예정인 탈북 학생 등으로 생활비 장학금과 진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명예회장은 실향민이자 모태신앙 크리스천으로 평창동 예능교회 창립 멤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풍요 속 빈곤의 시대, 비어있음을 통해 오히려 채우심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빈 캔버스를 기도로 채워가는 회복의 현장을 윤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탈의 아픔이 서린 삼례문화예술촌에 위로의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곽정우 작가의 개인전 부재의 온도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책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글자 대신 덩그러니 못만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책은 지식이잖아요. 정보이고.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대비되는 책을 이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내용은 언젠가 변할 것이고, 화려한 색채 뒤엔 치열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선 듯한 시간, 빈 캔버스에 묵묵히 마음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작가에게 상실을 회복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줄은 이제 서로를 연결하는 이제 끈이죠. 생명줄. 그리고 단추는 사랑 아래 채우는 장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줄과 단추를 하트 안에 다 십자가 구도로 구성했던 이유는 그 말씀 위에 사랑의 회복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며 깨달은 은혜가 100여 점의 작품 곳곳에 따뜻한 위로로 스며들었습니다. 주인 없는 빈 옷과 꿰매어진 하트, 우리가 잃어버린 건 물건이 아닌 사랑과 본질입니다. 또 인생의 해답을 좀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책이든 인간성이든 어느 것 하나도 다 소중한데요. 그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습니다. 작품은 길 잃은 현대인들에게 진리로 돌아오라, 서로 사랑하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우준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 4개 기관이 신년 교례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신년 교례회는 대전 장로합창단의 특송으로 시작됐으며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하재호 목사는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의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특별기도회에는 대전극동방송 백철규 지사장, 대전 CBS 신태호 대표, CTS 대전방송 오현숙 지사장, 기독타임즈 대표 우종영 목사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류명렬 목사, 크리스천 리더스클럽 대표회장 이희학 총장, 대전시 장로연합회 대표회장 홍석산 장로의 신년 인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 의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둔산 성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남부연회 이기복 전 감독은 어두움보다 강한 것은 빛이며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신년사를 통해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을 붙잡고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남부연회에 소속된 우수한 지방 5곳을 선정해 모범 지방상을 수여했습니다. 마마클럽이 주관한 2026 마마클럽 전국 팀장 모임이 수영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36개 지역 1개 기관 마마클럽 팀장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권종호 본부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마마클럽 대표 조금엽 권사가 마마클럽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오는 2월 26일 개최되는 제15회 어머니 금식기도회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강사로 제이어스가 찬양을 인도하는 이번 기도회는 어머니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로 어린이 부흥회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될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기도에 불을 지핀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로 이 기도가 계승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이 아이들이 남아서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구 성원교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성원교회 박은재 목사는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번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원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매년 500kg의 쌀을 기탁하며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성구청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해 복지사업을 지원했으며 또한 미자립교회에 직접 쌀을 전달하는 등 총 1,500만 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연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연천군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열방 하이교회 김정로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아미성도교회 정종훈 목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연천군 지역 발전과 복음화, 연천군 안보와 군 복음화, 연천 지역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경영행정 스토리 3편. 경영행정을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의 문제로 바라본 책입니다. 백석대 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경영행정학 전공 석박사 과정에 참여한 7명 저자가 각자의 일터에서 겪은 실패와 회복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디자이너, 목회자, 호텔리어 등 서로 다른 현장의 사례는
경영과 행정이 단순히 인간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과 행정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축적된 결정의 결과라는 게 책의 결론입니다. 책으로 보는 매일 만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펴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신간입니다. 팬데믹 때 시작한 영상 시리즈 매일 만나 365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만나교회가 20여 년간 변화산 특별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에서 믿음, 인내, 감사 등 핵심 주제를 12가지로 정리해 하루 한 편씩 읽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부 말씀 묵상에선 성경 본문과 묵상글, 그리고 묵상 질문을 두어 독자가 말씀을 접한 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2부엔 김 목사의 신앙 에세이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거창한 결단보다 평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신앙을 바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번 새로운 시선으로 믿음을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신앙의 자리, 여러 저서를 통해 공동선에 천착해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송용원 교수가 이번에 신학과 삶의 관계를 다룬 책을 냈습니다. 책은 시작, 여정, 일상, 은혜, 네 갈래 자리로 구성됩니다. 가난과 한계, 선택과 갈망, 일터와 만족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일상의 감상을 풀어내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칼뱅부터 에리히 프롬까지 교회와 지성사를 대표하는 인물의 담론을 끌어와 신앙의 자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책엔 신앙이 개인적 체험을 넘어 역사와 사상, 사회를 통해 다듬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송 교수는 자신의 목회 경험과 교회사, 인문학을 교차시키며 살아낸 신학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신학은 교리 체계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길어올린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송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